빌립보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 안에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짓 교사들인 율법주의자들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멀리할 것을 강조하고 주문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어긋나게 가르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정한 할례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참 할례파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 참 할례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즉, 그 첫 번째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성령과 함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참 할례파란 성령님이 함께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즉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 경험, 그리고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님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순종하려 듭니다. 자, 과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생각은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면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건너갔더니 그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기도할 초소를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네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누디아라는 여인이 영접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선교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성향을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향을 따른다는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뜻과 지식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일은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군가가 교회 일에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와 봉사할 수 있고 심지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결정적인 일은 어떤 일이냐?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충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무슨 기업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교회를 영리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거 돈 되는 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다 심각하게, 물론 물질은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항상 어긋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고 자랑이 들어가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 결과가 반드시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게 없다?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던 특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 이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참 할례당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할례당,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전통을 내세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라,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무슨 마음이 우선되어졌냐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당신들보다 탁월한 우월한 위치 속에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했던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없었습니다. 자기 영광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에 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니요. 외식이 가득한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고 자기 말과 생각을 중요시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높였던가. 자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그 속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은혜로만, 선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자랑할 때에 그 자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과 봉사와 헌신. 그것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받은 바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게 당신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왔더니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누구를 자랑하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예수를 자랑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탄은요, 참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자꾸 은밀하게 심어줍니다. 그래도 네가 좀 봉사했으니까 그러지 않아. 네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지. 너 자랑해도 돼. 너 높여도 돼. 너 박수 받아도 돼. 하면서 자꾸 부추깁니다. 그때에 자기의 자랑함이 솟아오르면 즉시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박수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없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없겠습니까? 다 그렇게 해야죠. 지혜롭게 받아야죠. 하지만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의 흉계를 성령의 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에 감사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겸손히 묵묵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감추고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그것이 모범된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되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다가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갑니다. 배워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앙이 깊어질 때에 그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진정한 참 할례당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한 게 뭡니까? 할례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으로 비추는 겁니다. 할례받은 흔적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반박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아무나 와서 할례 받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인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대체 얼마나 있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번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하지? 항상 하는 너무 그런 것 같고, 종종 부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깁니다. 솔직히 제가 저 자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자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측량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목사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차라리 그냥 성도로 살면 너무 편하게 살겠다라는 유혹들.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고 시험에 빠져들었지만 지나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교회를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왜 나만 수고하지? 왜 나만 헌신하지? 왜 나와 같이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지? 왜 내 마음 몰라주지? 하고 섭섭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나가요. 이겨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에 그만두고 끝내버릴 그런 유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인내보다 1000만 배 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아는데 어떻게 육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어떤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답답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뜬금없이 이상한 부류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린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앓이를 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할례파입니다. 이 말을 꼭 명심하고 따르십시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일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더욱더 성령과 함께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